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이 이른 아침 세차게 비가 내리는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감사 올려드립니다. 거친 파도와 같은 이 비바람이 부는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면은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그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굳건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제도 떴고, 오늘은 이제 비가 많이 내리지만 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내일도 어김없이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치 않아요. 사실 우리들이 하루를 계획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유는 태양이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태양이 제멋대로 떠오르는 시간, 가라앉는 시간이 제멋대로였다면 우리들은 하루의 시작을 언제 해야 할지 늘 헤매야 했을 것이고, 내 사랑하는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과 약속을 잡는 것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전전긍긍했을 것이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 말씀은 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어김없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비추이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공의의 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일관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흔들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혼란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비결, 혼란 속에서도 인생의 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이유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해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 공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삶을 살 수 있고 삶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공의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에 비극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예루살렘의 비극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실한 그 공의의 빛을, 은혜의 빛을 외면하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비극이 존재합니다. 주님의 빛이 밝히 비추지만 우리들은 도리어 등을 돌려서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데 도리어 등을 돌리는 우리가 됩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으로 확증하고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바냐 3장,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로 시작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무서운 저주로 지금 이 3장을 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1절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단이 뭐예요? 패역하다, 너희 더럽다, 너희 포악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도시, 그리고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성경은 두 가지의 심각한 원인을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지도자들이 총체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3절, 4절에는 방백,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도자들이에요. 네, 리더들입니다. 리더란 어떤 존재들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민족을 이끄는 자라고 말할 수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는 민족을 지키고 그리고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경적 리더가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리더들이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방백들은 뭐가 돼요? 부르짖는 사자가 됐대요. 방백은 국가의 지도자들, 각 지역을 관할하는 두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지역을 관할하는 그 두령이 뭘 해야 돼요? 국민을 지켜야죠. 내게 맡겨진 이 사람들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뭘 하냐면 도리어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는 부르짖는 사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판장은 뭐가 되었대요? 저녁 1위가 되어버렸대요. 말씀 보고 계시죠? 재판장들은 저녁 1위가 됐답니다. 정의를 세워야 할 이 재판장들이 자신의 권위를 갖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약자들의 편에 서야 하는데,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약자의 작은 것까지도 남김없이 삼켜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선지자들은 지금 어떤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단어는 특별히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솔하다, 히브리어로 파하즈라고 되어 있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박하다. 두 번째, 떠버린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훈련받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이 훈련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로 훈련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떠버리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 없이, 묵상 없이, 훈련 없이 떠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간사해지죠. 간사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어로 이 간사함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 반역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까 언제든지 수틀리면 하나님을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선지자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자, 제사장은 뭘 했답니까?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대요. 여러분, 성소가 언제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교회가 어떻게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전 안에 오물을 뿌리면, 교회에 쓰레기를 가득 이렇게 버려놓으면, 그게 더럽혀지는 겁니까? 네, 그것도 맞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알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께서 예배를 뭐라고 정의하셨어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없는 예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진리 없는 예배가 여러분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시간은 드려요. 예배는 드린단 말입니다. 근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불편하신 거예요. 아, 나를 잘 모르네. 내가 뭘 기뻐하는지 모르네. 아, 시간이 있고 그런데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걸 주지는 않네. 받으시는 하나님이 도리어 불편해지는 예배가 지금 이 스바냐 당시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했던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백들,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양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도무지 모르는 거죠. 오히려 리더들이 늑대와 사자가 돼서 양떼들을 해치고 있으니 거룩하고 깨끗해야 할 그 성읍이 포악한 성읍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리더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지도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지적해줄 백성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포악한 성읍이 된 둘째 이유는 뭐에 있냐면 백성들의 영적 무감각함에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2절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봅니다.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이게 예루살렘 백성들의 심각한 영적 무감각이었던 거예요. 자, 말씀 보여주세요. 2절 보시면 듣지 않았대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지 않았냐? 교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명령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교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어 라는 교만함이 이 예루살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왜 자기 스스로 경영하려고 하냐? 이 인생을 왜 자신 스스로 이렇게 세워가려고 하냐?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죠. 돈이 더 큰 능력이야.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 보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면 다 되던데? 하나님 굳이 없어도 되던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갔던 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나태죠. 굳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나? 돈이 있으면 되는데, 물질이 있으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께 굳이 가까이 나갈 필요 없지. 이것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영적 무감각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하나님 없이도 세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굳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 무감각에 깊이 빠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게 2700년 전 예루살렘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니,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부터 찾습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과 인맥부터 찾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어디에 더 민감합니까? 어떤 소식에 더 민감하죠? 지금 주식 그래프에 더 민감합니까? 땅값에 민감합니까? 하나님 없이 내 직장 커리어와 내 자녀들의 성공에 더 민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에 민감하고 무엇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시대가 암울한 것은, 나라가 암울한 것은, 우리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은, 열방이 혼란스러운 것은 단순히 리더들만의 책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대에 깨어있지 못하는 우리가 이 시대의 어두움을, 나라의 어두움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잘 살펴야 돼요. 자, 이처럼 소망 없는 어둠 속에서 5절에는 굉장히 놀라운 반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온 도시가 불의와 어둠에 빠져 있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가운데 누가 계시대요? 그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대요.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계시답니다. 아침마다 빠짐없이 당신의 공의를 비추셨대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아침이라는 단어가 2번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원어적인 의미를 표현을 담아서 읽어보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여러분,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음을 이 스바냐 선지자가 강조하는 겁니다. 어둠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은혜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있어 온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신실하게 비추었다면 여러분, 그 빛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마땅히 자신의 더러움을 보고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의 반응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7절을 보시죠. 자,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나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기대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습니다. 7절은 그래서 대조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고 그 빛 앞에 더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사람들의 완악함과 아둔함이 극명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7절의 구절입니다. 여러분, 죄의 무서운 속성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죠. 말씀의 빛이 우리의 양심을 비춰요. 우리의 영혼을 비춥니다. 근데 그 빛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빛 앞에 내 민낯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꺼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나는 옳다 라고 오히려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너무나도 무서운 속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저의 심령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완악함을 적나라하게 비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고발하셔서 부끄럽게 하시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제대로 다듬어 가시기 위해 나를 비추시는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 따스한 빛에 들어갈 수 있어야지 그 빛을 등지고 더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나의 적나라함을 드러낼 때 그것에 등을 돌리지 말고 오히려 더 가까이 주님의 빛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죄악과 심판의 경고 끝에 하나님은 하나의 명령을 주십니다. 8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고 명령하세요. 자, 이 명령이 이 설교의 최종 결론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8절의 뉘앙스가 심판을 위한, 철저히 민족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사실 잘못했으면 혼나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한데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택한 민족, 하나님의 자녀는 혼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 다 맴매하시고 나서 그냥 저리 가버려! 나가! 이래요? 그러세요? 잘못한 거 맴매하고 나서 뭘 해요? 안아주는 때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 왜 혼내요? 자녀에게 왜 우리가 맴매했습니까? 내 기분 풀려고요? 아니죠. 내 자식 더 잘 되게 하라는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더 잘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이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기다리라. 특별히 여기서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고 이제 멸망시키실 거야가 아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무기력한 상태의 기다림이 아니라, 이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야 라는 기다림이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의 때가, 그 소망의 때가 반드시 올 거야 라는 적극적인 기다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주의 권속들, 이 새벽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어두움과 내 안의 연약함을 보면서 혹시 낙심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두움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의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빛을 외면하고 더 부지런히 죄를 짓는 게 아니라요,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겸손히 주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이 바로 이 믿음의 기다림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의 인생, 우리 용인영락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모든 열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주여, 이 은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봅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들이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어둠을 몰아내고 주님의 참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